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헛된 것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무너지는 곳에 있느냐 아니면 그 곳에서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곳이 무너지는 곳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곳이라도 죄악이 쌓이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곳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죄악이 있는 곳인가, 죄악이 쌓이는 곳인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는 더러운 파리떼들이 몰리듯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쓰레기 같은 죄악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곳에 귀신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쓰레기 같은 죄악들이 가득 찬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정말 인간들끼리는 서로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뭐가 쌓이고 있었어요? 죄악이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순간에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권세를 받은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큰 권세를 받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쫙 비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두웠던 세상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 뭐가 가득 쌓였는가 봤더니 죄악들이 가득 쌓였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많이 쌓이는 곳에 또 뭐가 달라붙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여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종교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와 환경이 있는 곳은 스스로 멀리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식을 쌓고 학력을 쌓고 경력을 쌓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인정받고 대우받고 성공했다고 칭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쌓아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선행을 쌓음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선행과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영원한 것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를 가진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이 세상 나라의 문명의 총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두 가지는, 첫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대단한 과거의 제국들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인재들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적인 타락으로 망한 거거든요. 물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그 인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음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음행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음행이 있죠. 육적인 음행은 하나님께 주신 성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간음이나 간통,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타락한 방식의 성적인 결합인 것이죠. 오늘날은 이러한 성적 타락이 더욱 심합니다. 비정상적인 성관계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합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에 저촉이 되면 아무리 인간들끼리 합의를 하고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은 하위법이에요. 상위법 아래 하위법은 통치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전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육적, 영적 음행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영적 음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 간음이죠. 또한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고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이 물질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육적, 영적 음행이 이 큰 바벨론 성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치라고 했어요. 사치. 물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사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류층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물질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와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려는데 뭔가 힘을 쓰는 거죠. 그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는데 힘쓰기보다는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데 엄청난 경쟁을 해요. 그래서 땅의 상인들, 비즈니스맨들은 그 상류층의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갖 화려하고 독특한 옷이나 특별한 물건들을 제공해서 물질적 부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물질적으로 또 많아지면 그 물질적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것을 치장하게 되고, 누가 더 값비싸고 한정판 명품들을 가졌는지를 또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과 가치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과연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돈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동경하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과시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치를 드러내는 거고, 또 돈이 없는 사람도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 노력과 수고와 땀이 사실은 쓸데가 없는데 그것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물질적 사치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인간은 허무한 것을 쫓아가게 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치고 외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꾸미고 그런 것들로 과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아니에요. 거짓된 자아다라는 거예요. 이 사치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감으로써 나다움, 진짜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는데 진짜 나는 가꾸지 않고 겉을 가꿈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사라지는 건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공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을 삶의 목적을 두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태워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에 태워졌을 때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치장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이 쫙 지나고 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꾸민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선행을 행함으로 사랑을 베푼 것 이게 다 남는 거예요. 그 외에는 결국은 태워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힘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멸망당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했으면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나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타락한 바벨론의 문화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TV나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온갖 정말 화려하고 좋은 것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 바벨론의 문화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사실 당장 그것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내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늘날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해 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악과 죄악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멀리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이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고 죄의 유혹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멀리하고 끊어버린다면 나는 지금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천국 복음을 내가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전하고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발버둥 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자꾸 몸서리를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멸망당하는 바벨론 성에 우리는 속해서 같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려고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심판과 멸망의 때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했으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짓는 죄악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행한 선행도 다 기억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죄악들이 하늘까지 사무치면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롭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는 거는 참으시는 거고, 또 그 죄악이 지금 끝까지 쌓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회개치 않으면 그것이 쌓였을 때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늘에 사무치는 죄가 있다. 하늘까지 쌓는 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리로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 죄라고 하면 그 죄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하늘까지 사무치도록 쌓이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갑절의 징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그 마음이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 기준이냐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여기에 자기 기준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이런 사람은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난 괜찮아. 나 고통당해도 괜찮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망할 사람 아니야. 사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거지만 사실 긍정적인 생각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정말 죄인데 그거 괜찮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보다 더 나아가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에 걸리지 않고 돈으로 해결되면 무죄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쌓이게 되고 그 죄가 하늘까지 사무치게 되면 그 인생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갑자기 멸망당하게 된다. 8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인생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심판과 판단, 평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에 못 미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화려하고 대단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인생 안에 쌓인 죄악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에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직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도 쌓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한 사이에 먼지 같은 더러운 죄악들이 쌓였다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건설해 나가심으로 멸망당하지 않은 영원한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